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방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건들을 보여주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셨지만 아방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결국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을 이었지만 그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그 죄악을 답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도 아들도 죽습니다. 또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도 왕이 되었지만 그가 역시나 아버지의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도 또 죽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 나라가 어수선하고 왕이 죄악을 관영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정치가 어떠느니 또 경제가 어떠느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해결해주고 그 해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내용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고요. 또 8절부터 37절의 내용은 수렙의 한 여인, 나이 많은 고귀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잘 공경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 되는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8절부터 40절의 내용은요. 길갈의 선지자 생도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기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 생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용이 이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선지자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빚이 자기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이 고대 사회는 사람을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집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빚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대책을 세워주는데 이겁니다. 2절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작은 것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면이 더 많아 보이니까 오히려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 없습니다. 우린 물질도 없습니다. 우리 명예 없습니다. 그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너 믿음 있느냐? 예,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소멸되고 없어질지라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도에 과부된 이 여인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기름이 넘칠 텐데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랍니다. 앞뒤가 많지 않잖아요. 나에겐 결국 빈 그릇뿐만 아니라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병에 기름이 넘칠 거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랍니다.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이 여인이 아니 기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그릇을 붓고 무슨 그릇을 빌려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의 모든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 엘리사의 말씀, 이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조금 빌리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빌려서 그냥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빌려라. 네가 할 수 있는 영향력대로 많이 빌려라.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여인은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이 넘치는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사건은요, 기름이 넘쳐서 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펑튀기같이 터져서 펑 해서 나눈 게 아니라요, 나누었더니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나눈 것이잖아요. 없었는데 나누는 것은 뭐냐? 없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눴더니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드리면 그거는요, 내가 받은 것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면 그 고백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이 여인이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넘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리고 6절에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제 그릇을 다 채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은 누구죠? 이 여인과 2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그릇들을 빌려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 행동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개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요, 그의 자식들에게도 해당된 겁니다. 그 자식들도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의 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믿음이 되죠?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식들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넘친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두 아들의 생활비를 팔려가지 않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7절의 하반절에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이 너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어려움을 회복하게 한 겁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경험해 나가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구나. 그거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8절부터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어 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이미 포기한 상태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내가 다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런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여인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르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이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갈 때 그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 집에서 그를 쉴 수 있도록 그의 편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부탁으로 인해서 편리를 제공한 게 아니라요. 이 수넴 여인의 자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라고 구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엘리사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자를 잘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공개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런데 거꾸로요. 목회자가 그런 공경을 받고 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당신들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하면요. 그것은 거꾸로 그 목회자에게는 화가 되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공경했던 사람은 복이 되다가도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받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요. 공개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지요. 공경을 받는 사람도 공경하는 사람도 초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공개하고 거기다 책상, 그 다음에 침상, 의자와 촛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쉬어갈 수 있도록 그 거처를 마련해 준 겁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와 그곳에서 머물고 가고 또 돌아오다가 쉬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여인에게 내가 뭘 좀 해주는 게 낫겠는가? 그래서 게하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물어봤습니다.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필요한 거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들어서 내가 자식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뭐 삶이 어려워서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겠죠.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자식 갖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으리리. 아들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로소이다. 계집종 속이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나이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속이지 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줄 들었겠죠. 근데 1년이 지나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갖고 잉태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은 것이었죠. 이 여인은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추수꾼들하고 일하는 곳에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그 아이를 받았는데 그 무릎에서 죽었어요.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어 갑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럿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청년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줄 때는 고마웠고 뺏어갈 때는 억울한 거죠. 줄 때는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까 뺏어갈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절망케 합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돈이요? 아니 명예요? 건강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싶습니다. 왜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니까. 믿음이 승리하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다를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해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요.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누이고 문을 닫고 나와 자기 남편에게 뛰어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우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침대에 아이를 누인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보니까 남편에게 가서 우리 죽었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사환과 나를 따를 사환과 나귀를 좀 보내주세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남편이 묻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급하게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앞을 달려가라.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 갈멜살까지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뭐 꽂아 가라 그 말이죠.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멀리서 보니까 수냄 여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말하자. 이 여인이 뭐 때문에 날 만들어 왔나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여인의 대답이 26절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평안합니까? 아들이 죽어서 지금 엘리사를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평안하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평안,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평화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요. 그 심령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27절 중반절에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게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 왜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더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이죠.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 미안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건은요. 우연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 정답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이처럼 이 여인은 내가 원한 아들도 아니었고 또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이 내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내고 싶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을 따라 이제 아이가 죽은 장소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선 그 장소에 들어갔어요.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아이의 침상, 아이의 방에 눕힌 게 아니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엘리사의 침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요, 원어로 굴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맡긴다 그 말이죠. 이 여인은 맡겼습니다.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재치기를 7번 하고 깨어납니다. 35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것을 누가 봤죠? 그의 어머니였던 수넴 여인이 직접 목도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은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았겠습니까?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사람이나 선지자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맡긴 거죠. 그리고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무릎 앞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요. 아무 말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안고 나간 겁니다. 참 의연해 보이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어떠한 사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요, 의연하면 그 의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4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길갈에 있는 이 선지자 생도들이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 선지자 생도들이 굶고 있는 거죠. 흉년에 의해서. 그래서 솥을 크게 끌고 여기다 뭘 좀 끓여주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먹을 걸 다 가지고 왔겠죠. 함께. 그런데 한 생도가 나가서요, 그 들포도 넝쿨 그곳에서 들호박을 캐다가 이것도 국에 같이 넣은 겁니다. 양을 불리기 위해서 넣은 거죠. 그런데 그게 독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이 다 독이 퍼진 거예요.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으니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40절 중반절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더라. 그 국 많이 끓여놓은 국이 독으로 퍼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루를 가져다가요, 어떤 가루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선지생도들이 가루를 가져다가 뭘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독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뭘 뿌려서 없어졌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 우리의 식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성경에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을 먹을지라도. 왜 독을 먹으면 해를 받지 않아요?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독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쩌하든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요, 42절부터는
이제 먹을 것이 그것으로 부족했죠. 그런데 살리사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처음 만든 떡을 이 선지 생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린 사람은 그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수확물을 처음 만든 떡을, 이 보리떡을 20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선지 생도들에게 먹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양이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건 20개. 이 선지들은 100명. 43절에 그 서한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줄겠나이까. 양이 부족합니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차고 넘칠 것이다 먹여라 그 말이죠. 43절에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죠.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은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하나씩만 먹어도 7개입니다. 숫자가. 그런데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답니다.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믿음의 행위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원들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함이 내게 복이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 열왕기 4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